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모세 오경 중에 어느 부분을 하든지 간에 전체를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저번에 여기 제가 한번 강의 부탁 받았을 때 성경 전체 요약을 조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자, 하여튼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시작해 가지고 계시록 21장 22장으로 끝나는 건데 중간에 제가 이게 사실 다른 그룹에서 세션 7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은 구약에 세션 1 보면은 모세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쭉 해서 7개가 지금 있는데 모세오경이 사실은 모든 이 성경의 아주 원리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출애굽만 딱 이야기하기 힘들어서 제가 전체를 한번 이렇게 펼쳐 드렸습니다. 자, 구약만 그러면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은 또 39권이 요거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구약 중에서도 모세오경 5개는 아주 중심 원리라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또 전체를 보면은 세션 1에서 모세오경을 전체를 보면은 모세오경이 기본이 되지만 저쪽 계시록까지 모세오경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다시 재요약해서 반복 설교를 3번에 걸친 설교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보면서 앞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3R입니다.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이야기가 그냥 근본이 되고 이 모세오경을 근간해서 신약하고 연결해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7교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결국은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모세오경이 가면 모세오경이 어떻게 좀 됐는지를 한번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모세오경은 보면은 이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신명기는 1장에서 34장까지 앞부분에 4권의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반복 요약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모세오경이 너무 볼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읽어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은 또 심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장소하고 시간을 좀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창세기나 각 모세오경의 각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장소, 시간, 예를 들어서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쭉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할 부분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은 애굽에서 신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던 그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18장까지가 또 시내산에 있는데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저 민수기 10장까지는 장소가 같습니다. 다 시내산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11절에 가면 드디어 그때부터 시내산에서 움직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아주 참조해서 보시면은 지금 어떤 내용을 어디서 이야기하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창세기 50장 중에서 앞부분에 1장에서 36절까지는 서술, 창세기는 사실 전체적으로 서술 이야기 있지만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1장에서 18장까지는 서술이지만 19장부터 40장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전체가 율법이고 민수기도 1장에서 10장까지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장 11절에 가면은 민수기 그때는 이제 서술로 나와 있고 민수기 후반도 나중에 율법하고 서술하고 율법하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4장까지는 율법 전체를 다 요약하는 부분 세 가지 설교로서 요약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아까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이야기의 연속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걸 또 다르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내용들이 장별로 조금 요약만 해놨었는데 우리가 오늘 볼 거는 뭐냐면은 1장에서 40장인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1장에서 18장 전반부가 있고 19장 40장까지 이제 후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할 모세오경 읽기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을 뭐 보시면은 출애굽기가 말씀드린 대로 4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부가 전반부가 1장에서 18장까지인데 서술 형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1장에서 18장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은 그 은혜 응답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이게 응답하면 살아야 될 것인지를 19장에서 40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 신약 구약 반복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만큼 출애굽기는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코테이션 하면서 지금 언급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장을 보시면은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장은 약속된 백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을 예를 하려면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 있죠. 근데 15장 가면 언약을 또 하시고 거기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400년 후에 낯선 땅에 이방 땅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백성을 만들어 이렇게 이끌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약속된 지금 창세기 15장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그리고 요셉 이후에 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약속된 백성이 거의 60만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장은 당연히 이제 완성된 백성을 이제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1장 보면은 백성이 완성됐 60만 명 완성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잘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늘어나게 했는데 이제 애굽에서는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 합니다. 애를 이제 인구 숫자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임에 때가 찼다고 생각해서 드디어 부르는 게 2장에서 4장까지 그동안에 120년 살았 그 모세를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해가지고 또 40년은 저 미디안 강야에 방랑자로서 다 경험을 하게 하면서 모세를 드디어 80년 된 점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전개되는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미리 준비된 그런 스케줄대로 하나씩 실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80된 노인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는 리더십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의 리더십부터 백성들을 60만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때가 찼기 때문에 2장에서 4장까지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장별로 볼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보면은 이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리고 이 시점을 딱 기다렸다.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씩 일을 전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11장은
모세를 불렀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 반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애굽의 왕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는 세상에서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하고 나는 애굽 왕하고 비교가 애굽 왕을 창조한 창조주이고 세상의 신하고 비교하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면하는 게 뭐냐면은 왕하고 이제 대적을 하면서 10개 저 신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10개의 신들이 나오는데 사실 잘 한번 보시면은 10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7개, 그거는 또 나중에 좀 잠시 빼겠습니다. 예. 그 10개 중에서도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좀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세상에 있는 왕, 세상에 있는 신보다도 나는 월등하게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증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출애굽 준비를 합니다. 이제 첫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첫 유월절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죠. 왜 그러냐면은 도저히 백성들이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못 맞추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양을 문설주에 바르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출애굽 준비할 때 처음 난 것을 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떤 13장 전반부까지는 출애굽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5장은 홍해 건너기를 하는데, 홍해 건너기 전에 시나이 강야길에서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14장에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에 건너가고 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찬양하는 이야기가 15장에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시내산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이 백성들은 불편합니다. 그때마다 적시에 만나와 물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외부의 침입자들, 그 광야에서 오는 아말렉 같은 외부의 침입자를 보호하는 그 장면이 1장에서 18장까지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큰 소제목을 달아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이 구원의 은혜는 창조 때 아담의 재진 이후로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고, 구체적인 계획을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실천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하나씩 1장에서 18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씩 실천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60만이 되는 이 백성들, 옛날에는 한 사람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없었죠. 이제는 백성이 남자만 60만이 돼가지고 드디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십계명과 언약입니다. 근데 십계명과 언약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다시 또 중복해서 나오겠습니까?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에서 또 십계명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십계명을 볼 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십계명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여러 계명의 통합편입니다. 자, 뭐냐면 십계명 중에서 앞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이웃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제대로 하면 이웃에 대한 존중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하는 그 힘들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이제 대계명, 우리 신약에 가면 대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대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인 본인을 존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전파한다.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한다는 것은 조금 확대를 하면 뭐가 있습니까? 대사명까지 되죠. 전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넘어가죠. 그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도 결국은 이 십계명의 더 구체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사랑, 본인 사랑, 이웃 사랑의 9가지 열매를 3개씩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장에서 24장 결국은 십계명과 언약은 신구약으로 통하는 그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25장에서 31장에는 장막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장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34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그 금송아지 나오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노했습니다. 옛날에 창세기에도 창세기 6장 이전에 하나님이 노아 이전에 진노하신 적이 있죠. 다 썰어버리겠다 했다가 마음을 바뀐 적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진노하셔갖고 완전히 썰어버리겠다고 모세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중보기들 요청해가지고 다시 살려주는 그런, 그리고 나서 둘째 쉽게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장막 건설하는데 장막 건설 뭐 자원하고 그다음에 일꾼들 정하고 완성하고 봉헌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 쓰는 장막은 특별히 뭐냐면 장막 안에 이제 이 장막은 고정된 장막이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장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막의 핵심 되는 언약궤가 계속 움직이고 가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출애굽기 이걸 한번 보면서 출애굽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게 전체 요약을 성경 전체로 한번 연결하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6월절은 출애굽에 나오는 6월절은 십자가하고 동일하죠. 그죠? 신약에 있는 십자가하고 동일합니다. 6월절 3일 후에 이제 완전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뭐 부활하고 연결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6월절하고 십자가는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40일 동안 걸어갈 때 그 보호도 받고 빵도 하늘에서 내는 빵 그다음 물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뭘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예. 사도행전 1장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하나님 나라 구체적인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지나서 10일 후인 50일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나중에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시내산뿐만 아니라 시온산에는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천 후 10일 후에 성령을 받죠. 이쪽 시내산에서는 그 출애굽 50일 후 시내산 10일 후에 뭘 받냐면은 그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여기서는 마가다락방에서는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죠. 자, 그 시내산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가 있고 여기는 성령 받은 성도들, 즉 교회 탄생이 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예. 그 성령의 불로 받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에서 50일 후, 부활 후 50일. 자, 이게 또 지나가서 보면은 그 금송아지 후에
그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받음으로써 3천 명이 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금은 이게 좀 이렇게 반복되는 출애굽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다시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적용을 좀 제 생각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적용 구약 거기는 출애굽은 6월절, 자 6월절 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에는 만나하고 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렇게 맛보았고, 그리고 50일 후에 출애굽해서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10계명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 그 내려오기 전에 금송아지라고 배반한 사람들 3천 명이 죽었지만 새로운 돌판으로 이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들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있겠다. 움직이는 성막에 있겠다. 그 성막 언약궤로 연결되는 그 모습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출애굽 한 사람이 얼마나 전부 다 60만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1세대 중에서 몇 사람 안 됩니다. 그죠? 2사람밖에 안 되죠. 그리고 다음 세대는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왜 그랬는가? 저는 이걸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그 모세오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데 60만 그 많은 인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1세대 중에서는 2사람밖에 못 가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많이 가느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신약을 한번 대비를 해봤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어린 양 십자가 3일 후에 부활이죠.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40일 동안 이야기했다는 게 나오죠. 그리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새 생명이 3천 명이 생겼다 그러는데, 자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이 움직이는 성막, 믿는 자 안에 있는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이죠.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믿는 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 보면은 계시록이 있는데 계시 7장에 보면은 크게 마지막에 환란에서 통과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14만 4천, 그 신천지가 자주 쓰는 14만 4천, 구약에 12지파 12만 명 해가지고 곱하기 해서 14만 4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참고 극복해서 남은 자입니다. 그 환란들을 참고 극복해서 남은 자. 그 사람이 계시록 7장 4절에 구약의 백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보면은 참고 극복하는 남은 자는 뭐냐면은 7장 9절에 보면 뭐가냐면은 흰옷들과 종려 나무를 든 큰 무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중에도 참고 극복하는 자가 확실한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참고 극복하는 자, 이게 뭔가, 뭐 고승 교사님도 이게 신학적으로 뭐 또 이야기가 뭐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묵상한 겁니다. 예. 자, 참고 견디는 자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복음을 위해서 흰옷과 종려 나무를 든 큰 무리에 속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주변에 보면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너무나 참고 극복하는 남은 자들이 생각보다 적은 거 아니냐. 우리는 너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그건 복음 때문에 참고 극복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남은 자가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주변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이름을 들고 참지 않고 극복하지 않은 수많은 대다수가 지금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복음 때문에 복음과 함께 참고 극복하는 사람들이면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좀 챙겨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